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홍기범 장로님, 감사의 물로 오경희 권사님, 김서영 학생, 김미연 사모 드렸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유영자 권사님, 한미영 집사님, 이성윤 권사님, 금정희 권사님, 김예숙 권사님, 윤사랑 청년 드렸습니다. 송남수 성도님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김복자 권사님, 최명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상 권사님, 박성임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물을 통해 주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2024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능히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거룩함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도 거룩이다. 내가 정말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다.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여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깨끗해지는 것, 거룩하다는 어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쭉 잠깐 되돌아보면 거룩의 특징은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과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무슨 좋은 재료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놓고 해놔서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빽빽한 구름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거룩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시내산을 거룩하다고 한 이유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이 하나님이 서신 곳으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이것은 세상의 다른 건물과 세상의 다른 모임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3절에도 보면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런데 우리를 또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육신을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걸까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막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믿어보려고 오신 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든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그렇죠?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러려고 오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몸뚱어리가 거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어찌 거룩할 수 있겠고 이걸 가지고 어디서 자랑스럽게 뭐 내놓을 수도 내놓고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오직 이유 하나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사랑인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도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잖아요.
거룩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본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릇인데, 그렇죠? 내 삶이, 내 몸이 뭐 깨끗하고 뭐 괜찮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으니 이게 놀라운 선물인 거죠. 자격 없는데 받았으니까 선물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영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살면 그냥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생각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나 열매는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대로 살면 죄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실제로 감람류를 붓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선택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사건, 거기가 이제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울이 뭘 버렸다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게 뭘까요? 말씀을 주셨으면 저 말씀 그대로 사는 것. 뭐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노력들. 그게 말씀을 버리지 않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순종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잖아요. 나는 했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좀 잘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네요.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른 사람이 다 나를 안 따라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백성이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애썼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 거라는 거죠.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에는 순종은 안 하긴 했지만 100%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지만 좋은 것을 남겼는데 남겨둔 이유를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 누구 좋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하나님 제가 저 좋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죄졌어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모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말씀을 바꿔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에 좋은 것을 빼고 나머지를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고 나쁨의 선택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를 뭐 구별해라, 빼라, 뭐 판단해라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더 나은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넣고 빼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아요? 이건 더 좋은 거 맞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자꾸 내가 뭔가를 넣고 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넣고 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넣을 때, 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명분. 무엇을 위해서 넣느냐? 무엇을 위해서 빼느냐? 명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그 명분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제사 좋아하시지 않으시냐. 좋은 것을 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고. 자꾸 명분을 넣고 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이유는 말씀 그대로 있을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뭔가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뺐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간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갔든 내가 뭔가를 넣든 뺐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룩은 말씀 그대로 있을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뜻이나 방법으로 말씀을 변형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먹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안 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안 들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하는데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거기다 이제 뭘 첨가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는 100%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뭐냐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안 죽을 가능성도 요만큼 있다 없다는 걸까요? 안 죽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안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 거죠? 하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뱀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직 먹고 죽은 사람 없잖아요. 물론 아무도 안 먹었지만 아직 그 전까지는 먹고 죽은 사람이 없는데 먹으면 죽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생각에 하나님 판단도 틀릴 수 있어. 내가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과 경험이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주관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자기 해석으로 말씀을 보는지 몰라요. 자기 해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해석하여 갈 때에는 어떤 쪽으로 해석해 갈까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갈까요?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 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가요. 유리한 쪽으로. 그것이 일종의 자기 타협이기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시도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죄의 역사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한 본래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살아낼 때,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다음 주로 떼놓은 거고, 오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힘이 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는 자리에 힘이 있을까요? 성경책이 있는 자리에 힘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부부싸움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싸우고 다 안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곳곳에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방마다 성경 다 있으시죠? 어디 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면 다 어디 산으로 가서 싸워야지, 집에서는 싸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자리에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라면 아마 성경책이 우상이 돼버릴 겁니다. 어쩌면 성경책은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다른 출판된 책과 뭐가 다릅니까? 표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보관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힘이 있는 것은, 성경책이 힘이 있는 것은 그 책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으셨잖아요. 말씀 카드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능력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그냥 물에 빠지면 불어 터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질 거고, 쓰다 보면 헤어지고 찢겨지고 다 그럴 거예요. 말씀 카드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붙잡고 갈 때에는,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쁘면 제 얼굴이 어떨까요? 막 싱글벙글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시고,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막 얼굴이 그러냐고 막 그럴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답을 못 하시겠으면 제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네, 무슨 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거룩하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만나실 때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땅에 엎드렸잖아요. 두려워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모세, 거룩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시내산에 불러 올리세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2번 올라갑니다. 처음 40일 올라갔다가 돌판 깨먹고 2번째 다시 받으러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2번 하는 동안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판을 받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2 돌판을, 증거판을 이제 받아 나올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이제 말씀 받고 내려와는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80일이 대략 걸린 거잖아요. 바로 왔다 갔다 했다 해도 2번 했으니까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럼 80일 금식한 모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제 모세의 나이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80세에 받았어요. 80세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만나고 40일 2번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은 어때야 정상일까요? 뭐 얼굴의 광채는 이미 다 사라졌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연세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다 못 먹고, 그러면 뭐 정말 불쌍한 모습처럼 보여야 될 텐데 광채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졌고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도대체 이 광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광채. 그럼 광채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두려워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그런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광채가 났잖아요. 거룩함이 그에게 지금 충만한데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금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의 거룩함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거룩한 걸까요? 모세가 지금 2 돌판을 들고 있어서 거룩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말씀으로만 충만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그 말씀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어떨까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위협적인 무슨 행동이나 모습이나 말을 보여준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그 거룩함 앞에 서기가 두렵기까지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거룩함이 나타난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단 한 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삶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방법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자녀도 책임져 주고 집안도 책임져 주고 뭐 책임져 준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직업 그리고 어떤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라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